11장 15절 말씀 하나 받들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국이란 말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2월 20일 4월 19일자 2월 20일 4월 19일자에 설교 2월 20일 4월 19일자 설교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 있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래야 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막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일부러 제가 하나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2월 20일자 2020년 4월 19일자 설교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보완 설명하고 필요하면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여기 지금 왕국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왕국인데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세상의 왕국들은 사람의 왕들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되시는 왕국들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사시키실 위대한,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은 이 통치자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다윗의 입을 빌어서 통치하는 자는 의로워야 한다 그랬는데 그 의로우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왕국에 대한 것을 유의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또 이 어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찾아뵙고 한 지체들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허락하셔서 이 공부가 꼭 잘 이해되어져서 정말 혼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심으로 올바르게 잘 강론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에 보니까 이 왕국에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혼란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것 두 개가 나와 있죠. 세상의 왕국들. 그런데 이 왕국들이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느닷없이 하늘의 왕국이 왔다 이렇게 외치셨죠. 자,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이 외치시기 전에 이제 침례인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선두주자가 먼저 외쳤죠. 왜? 왕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왕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한 왕국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폭이 좀 좁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죄와 자기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밤낮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쏟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에 아주 극히 일부만 아주 관심을 갖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특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저희가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두주자였던 침례인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하늘의 왕국, 참 안타깝게도 이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한문으로, 그렇죠? 하늘의 왕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 프린트블도 가져가십시오. 책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한문으로 쓴 것까지는 잘못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신국이라고 한문으로 안 쓰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한국말로 풀어 써놨어요. 개역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서 뭔가 이렇게 똑같은 왕국인데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래야 뭔가 비교를 해서 설명이 될 텐데 이걸 갖다가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왕국들을 구분부터 우선 해놓고 나서, 자,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지금 마태복음의 개역성경에 써있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하늘 왕국이야.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이라고 돼가지고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국을 세우러. 그러면 당연히 천국은 위치가 어디, 만약에 하늘의 왕국은 위치가 어디겠어요? 땅이죠. 예수님이 땅에다 세우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는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 그랬고, 우리가 하늘의 왕국 할 때는 Kingdom of Heaven이라 그랬대.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 막 뒤섞어가지고 써가지고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때 하늘 왕국은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옥의 반대말이야. 지옥은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곳이고 지옥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하늘 또는 하늘나라. 그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천당 간다 그러면 말이 돼. 옛날 사람들처럼. 왜? 저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맨션, 우리 집을 지으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이니까 말이 돼. 근데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이고 그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완전히 딴 얘기인데, 문제는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천국을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킹잼 성경 번역자도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근데 그 하늘나라를 킹잼 성경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그냥 하늘나라라고 부르던가 그냥 하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걸 천국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은 천국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는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용어는 똑같이 쓰니까 이걸 뒤범벅을 만들었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돼버렸어요. 용어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늘의 왕국, 땅에다가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왕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연기됐고 이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영적 왕국,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 하늘나라. 무슨 말 아시겠죠? 하늘 왕국.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 왕국, 하늘의 아니고 달라요. 그거는 하늘에 있어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는 세상의 왕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보면은 사람들의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을 못하고 동일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배웠을 때 다 같은 건데 그냥 용어를 그렇게 쓴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자,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렇죠. 하나는 물질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이시고, 어떻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조상들이 야, 이놈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하늘의 개념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이 돼서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늘은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 물질적인 공간. 하나님은 그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하늘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만약에 하늘을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그러니까 물질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철학 사상이 있고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과 하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지금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늘은 당연히 다르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왜 혼동이 생기느냐,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늘을 생각하는데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다가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꾸 하늘하고 생각해. 왜?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가는 곳은 heavenly kingdom, 땅에 세우는 왕국은 kingdom of heaven. 다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교재로 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뭐 존경할 만하지만, 뭐 서울역에서 아니면 뭐 전철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막 띠를 두르고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예수 천국이 아니에요. 차라리 천당하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뭐 최권능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수 천국이라고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쓰고 다니는데 그거는 차라리 맞아. 왜?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이 있잖아요. 천국은 근데 땅에 있는 거란 말이야. 완전히 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자.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로 들어가시면 이 두 가지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유사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최고의 왕은 당연히 왕들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점에서 다를 거야 없겠죠.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첫 번째 차이점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딱 마태복음에만 30번 넘게 반복돼서 나와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생겼느냐? 아니죠. 그 전에 뭔가 역사가 있어요. 배경 역사가, 구약에서 그 배경 역사가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어졌다가
그렇죠?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 지상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동시에 가져온 거, 동시에. 무슨 말이가 되시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동시에. 왜? 예수님이 두 왕국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두 왕국이 동시에. 그렇죠? 두 왕국 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가지고 가셨나요? 예, 그 프린트물을 따라서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로 인한 물질적인 왕국과, 자, 천지 창조했죠. 그러니까 왕국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적 존재들의 영적 왕국, 영적 존재들의 영적 왕국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욥기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적 존재들,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라고 보통 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물리적인 천지 창조 이전의 영적인 왕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천지 창조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리를 지르고 막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영적인 존재들, 즉 그룹을 포함해서 영적인 존재들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 루시퍼죠.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영적 통치자로서 있었고, 그렇죠? 왕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땅을 또 다스리고 있던 최고의 통치자죠. 위임 통치자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루시퍼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왕국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던 루시퍼는 반역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우리 이 신학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죠. 그래서 심판받은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심판의 결과는 세 가지죠. 예, 텅 비었고, 왜? 다 죽었으니까. 싹 죽었으니까 다 텅 비었고 꽉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거주하기 위해서 누군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창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올리고 그러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타락을 했죠. 예.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절에 텅 비었어요. 다 사라져버려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노아의 8가족만 빼고 싹 다 텅 비어 지구가 텅 비어서 아담에게 다시 창조,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비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황폐했다. 완전히 막 그 홍수가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양으로 황폐했다. 그 다음에 빛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어두움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모습인데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도 그 다음에 이 땅의 주인인 하늘의 왕국도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은 자가 무슨 왕권을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빼앗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누구? 아담을 이제 왕으로 다시 세우시는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둘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 1장 3절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재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설명하고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셋째 날, 이렇게 해서 6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를 통해 물리적 왕국을 세우신 후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시편 8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가면 관을 씌우셨다. 왕관 아시죠? 크라운. 왕에게 임관식 하는 거 아시죠? 그 임관식을 했다. 아담이 임관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너는 이제 이것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임관식이었어. 알고 보니까.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사람, 인간이죠. 인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 땅에 찾아오셨죠? 아담 때도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찾아오셨고, 자, 그를, 인간이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낮죠. 그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절에 무려 천사 한 사람이 천사 한 명이 사람을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과의 어떤 그 대결은, 영적 대결은 뭐 게임이 안 되죠. 일단. 그렇죠? 자, 그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관이 바로 왕관이죠. 우리는 관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왕관 아니겠어요? 크라운이니까. 그렇죠? 예, 크라운드, 왕관을 씌워줬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거기 시편 8편 5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의 비극이었죠? 창세기 3장의 비극. 왕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았죠.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이브가 속았고 아담은 속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죠. 예. 뭐 이브를 사랑해서 죄를 지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은 분명한 죄죠. 자, 그래서 아담의 영은 죽게 되어,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화영검, 불칼을 이렇게 두르시고 접근을 못하게 막으셨죠.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 즉 영적 왕국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영적 왕국은 아담이 영이 있어서 영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이 죽은 통에 영적인 활동을 하나도 못하니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그렇죠?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은, 자,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아시다시피 노아에게,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래서 이 왕국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재판관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사들이죠. 사사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나갔어요. 계속해서 왕들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서의 하늘의 왕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겨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한꺼번에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BC 606년이죠. 이때가. 물론 그 전에 711년에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는 이미 끌려갔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왕국 두 지파도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이때부터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 대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유지해 오셨는데 그 왕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왕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왕국이
사라져 버려서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없어졌던 그 하늘의 왕국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는 아담이 영이 죽어버려서 사라져버렸던, 그렇죠? 사라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왕국도 동시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하늘의 왕국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는 6번 언급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하늘의 왕국,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다가 세우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끊겼잖아요. 중간에 여고냐라고 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600년 동안 왕국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식민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드디어 다시 다윗의 후손이신 분이 오셔서 왕국을 재건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왕국을 세워주시는구나. 그 끊어졌던, 사라져버렸던 왕국을 세워주시는구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그 왕국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 왕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왕국,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우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6절.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 하늘의 왕국, 처음에 오셔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때가 이때냐고 이제 말씀을 했더니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은 안 가르쳐 주신 거죠. 왜? 2000년이나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변화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세워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2000년간의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 혹시 도표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간에 그 6번에 보시면 6번에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6번에 보시면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신비적인 왕국의 형태 이렇게 돼. 신비적인 왕국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왕국은 이제 신비의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7가지의 종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누룩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겨자씨 나무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진주 비유도 있고, 하여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가버리셨으니까 이 땅에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지금 없어졌는데 하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가짜 기독교 왕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즉 복음이 전파되는 와중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이 하도 막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하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정신통일을 시켜가지고 왕국을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는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정치 권력, 하늘의 왕국의 주인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가 통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자기 거, 하늘의 왕국도 자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개 다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왕국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 종교적인 영역만 관장을 하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영토가 있잖아요. 국가가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대사도 다 파견하는 거 아세요? 예, 교황청 대사가 왜? 이게 정치 집단이야. 자기들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싹둑 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왕국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 주인이고 이 땅에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 거. 그래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이제 뭐 곧 다가오시겠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이틀 후에 오신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왕국, 왜 이제 백성이 준비가 됐잖아요.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세운 왕국이 바로 기간이 1000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니까 하늘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을 우리가 줄여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 1000년 왕국은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왕국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면에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왕국은 연기가 돼서 지금 예수님이 백성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떠나가셨고 그러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물에서 나고, 자, 요거를 개역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은 어게인이야. 어게인. 다시란 거죠. 그러니까 물로 한번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어게인.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지. 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물에서 나고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면 두 번째로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권리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절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뭐냐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아침례라는 거예요. 유아침례, 유아세례. 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아세례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왜? 그러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죠, 교리적으로.
아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90% 이상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출생, 엄마로부터 태어난, 왜? 예수님이 3장 5절을 예수님이 6절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야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게 뭐예요? 물로부터의 출생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육이.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죽었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어디 다시란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왜?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지. 언제 두 번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태어났었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낳은 것은 우리의 영이고, 그것을 우리는 둘째 출생, 영적 출생,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출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되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말이죠. 육에서 난 건 육은 뭐예요? 물에서 태어나죠.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을 내세요. 바닷물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물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뭐예요? 물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기원은 뭐냐? 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마치 한 생명이 1대, 2대, 3대, 4대, 5대에서 생명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를 잠언에서 샘물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들이라고 복수로 설명하셨고,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 피로도 오셨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오셨다. 물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간이라도, 왜? 육적인 출생은 다 물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출생은, 육적인 출생은 성경에서 물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 동시에 피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왜? 하나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나셨다고 하는 요한 1서의 설명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성신성을 다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쫙 훑어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은 말씀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씀을 지칭할 때는 베드로전서, 에베소서에는 말씀의 물을 해서 마치 물의 기능 중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냈다는 표현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적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육적 출생이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1서에 이르기까지 성경 창세기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 뭐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너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해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야? 둥둥 떠 있잖아요. 양수에. 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로서부터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서 한두 구절을 갖다 댔다가 여기 말씀이라고 태어나네, 말씀이다. 그 정도로 노력한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왜? 그래도 그냥 이거를 세례에다 갖다 붙이고 침례에다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무리 봐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더 확인해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육적 출생,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출생은, 육적 생명은 바로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한 번 태어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곧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렇죠? 그 영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왕국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는 사람들의 한에서 들어가고 볼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갑니다. 첫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은 없어졌다 그랬죠. 이때부터 세상은 하늘의 왕국 대신 없어졌으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쭉 이 땅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쭉 지속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가서야 비로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듯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게 이제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가져오신 거죠. 어떤 귀인이 왕국을 가지러 멀리 떠난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셋째 하늘에 가셔서 다시 왕국을 가져오시게 되는 게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이죠.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이로써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사라져버린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도래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두 왕국이 다 도래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두 왕국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연기돼 버렸죠. 그러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왕을 거부하였고, 우리의 왕은 하나뿐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이 왕국의 수립은 2000년이 연기되고 맙니다. 반면에 거듭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조건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들도 거듭나 이 왕국에 속하게 된 바, 이 왕국은 성령 안에서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화평, 희락 세 가지입니다. 의, 화평, 희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죠. 영적인 왕국.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뭐예요? 마음의 화평이 임하고, 마음의 화평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 백성 맞네. 세상의 왕국들하고는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네. 뭔가 기준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뭔가 다르네 하고 인정해 준다라고 로마서 14장에 써있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왕국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지금도요, 미국 가보면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포들 중에서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한 10% 될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처럼 완전히 동화돼서 영어로 짤짤짤짤 하면서 하는 사람 10%고 그냥 엉성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절반 되고 나머지 한 3, 40%는요 영어를 못해. 단어만 알아 그냥. 내일 만나서 식사 좀 하자 그러면 You come, me come, tomorrow eat? 뭐 이러고 막 이게 영어야 한국이야. 근데 똑같아. 스페인에 가도 스페인 사람도 똑같아. 왜냐하면 신분은 스페인 시민이고 미국 시민인데 신분을 획득했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코리아야.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 신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데 그러려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그러면 그 결과로 화평이 오고 그 결과로 기쁨이 와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맞네. 하나님의 백성.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시티즌십을 즉 국적을 획득한 동양 사람들을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느냐. 계속 김치 냄새나고 계속 마늘 냄새나고 계속 뭔가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근데 벌써 싹 때려치고 미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봐요. 아주 좋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하나님의 왕국 사람처럼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성령을 따라 걸을 때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고 옛 스타일로 살면 다시 또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난다. 옛날 우리 아담의 더러운 속성 그런 냄새 나는 삶이 또 나타난다 우리 삶에.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성화를 향해서 또 전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먹을 것과 마시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정치적, 물리적, 군사적, 경제적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목적이나 소망이나 이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살아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도 뭐 정치, 경제, 문화에서 모든 삶의 복지 혜택도 다 누리고 그러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왜? 지금 이 세상 건 아니야. 지금 이 세상 거는 지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어. 궁핍하고 그냥 고통받고 그냥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고 왜? 나중에 오셔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사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앉았으면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전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분명히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써왔는데 보니까 질병과 죽음의 문제, 가난과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정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의미, 행복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중에서 질병, 죽음, 가난, 경제, 전쟁, 정치, 환경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삶의 의미와 행복, 진정으로 참 기쁨을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왕국 세워지면 하늘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 세워지면 그때 가서 우리를 부유하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로 문제는 뭐냐? 작금에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적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바 이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이 어떻게 세워요? 예수님이 오셔야 세우지.
자, 제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의 여러 교부들, 교회 시대의 초기에 여러 영적인 그 뭐랄까 스승들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종교의 아버지라서 교부란 말을 쓰는데, 이 교부들 중에는 뭐 우리 잘 아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신국,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뭐 번역을 어떤 사람은 신국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책을 써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중에 일부 믿음으로 옳게 된다든가 하는 올바른 교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착각한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모든 게 뒤죽박죽된 원인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교부들 중에 교부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뭐 성자, 다시 말하면 초반에 막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아주 이 성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 지상에다가 하나님, 소위 말하면 왕국을, 기독교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왕국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죠.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요즘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헌법에 해당하는 게, 하늘의 왕국의 헌법에 해당되는 게 다름 아닌 뭡니까, 산상수훈인데, 그 헌법에 해당되는 것을, 그렇죠, 헌법으로 가져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 세워집니까? 왕이 오셔야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통치를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칼빈은 도시가 바뀌었지. 로마가 아니고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칼빈이 제네바시의 시장인 동시에, 또는 왕이죠, 제네바 왕국의 왕인 동시에 또 목사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거 다 해.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에 법률에 보면은 써 있어요. 3개월 감옥, 3개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 그러면 5개월 감옥. 부모의 말씀을 안 들었다, 뭐 3개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지키면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율법, 그 법대로, 이게 왕국 헌법이니까 이 말씀을 어기면 바로, 예를 들면 뭐 오른손이 잘못하면 차라리 오른손을 잘라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시행이 되겠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러나 지금 이 지상에서는 지금 그것은 시행이 될 수가 없지. 왜? 왕이 안 계셔서 지금 왕국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가셔서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다가 그것을 세우겠다. 우리나라에도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찬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뭐 인천을 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조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예배 안 나오면 뭐 감옥에 보내고 막. 얼핏 보면 모든 걸 우리나라가 헌법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없애고 성경대로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 바울도 당시에 뭐예요? 로마의 황제들에게 다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세금 다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릴 때야 비로소 그 말씀 그대로, 헌법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게 집행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는 뭐냐?
영적인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등등등등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법률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카톨릭과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칼빈을 이어받은 장로교 같은 것.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요 초창기에 장로교나 카톨릭은 자기네가 나와 있는 자기네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가 있으면은 거기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메릴랜드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영어로 메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땅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 안 돼. 다 쫓아내. 감옥에 보내고. 버지는 뭐예요? 처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동정녀.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서 여기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를 들면 밀떡도 받아 먹어야 되고 뭐 시키는 대로 뭐 여자들 머리에도 써야 돼. 그대로 해야 돼. 마찬가지로 미국의 북부에 있는 또 장로교 지역에 청교도 지역에 가면은 마찬가지 뭐 어느 보스턴인가 그쪽 지역에 가면은 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침례교도들은 쫓겨나고 이쪽에 있는 카톨릭에 있는 데도 침례교도는 다 쫓겨났어요. 왜? 침례교도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는 일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도 그 정신이 들어가서 미국 헌법 1조인가에 보면은 정부는 국가는 종교에 관한 어떠한 법령도 제정할 수 없다. 법도 만들 수 없다. 완전히 종교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의 사회가 아니라 종교하고 정치가 일치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릴 때만 정치, 종교가 다 합쳐져서 예수님이 영적인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해.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만 허용이 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왕국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세우시고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두 개가 다 영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둘 다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왕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3시 5분에